할렐루야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3월 15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일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 10절에서 28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2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26장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그 고등학생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목사님은 유튜브를 볼 때 어떤 것들을 보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구독한 것들 그리고 평소에 어떤 거를 검색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고 또 내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는 거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유튜브들을 좀 보고 계십니까? 물론 안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거의 다 보시잖아요. 그때 내가 유튜브를 어떤 것들을 보고 있나 이렇게 점검해봐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를 그냥 굉장히 좀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근데 많이 볼 때 오락거리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대부분 정보를 얻으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당연히 이제 성경이나 또 설교나 이런 것에 대한 유튜브들을 많이 보는 편이고, 그리고 또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노래와 음악 관련, 또 축구를 좋아하니까 또 축구, 또 패션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 등등 거의 대부분 정보를 얻으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유용하게 이렇게 영상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결국은 TV와 유튜브가 다른 게 바로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검색을 하고 내가 원하는 거를 보느냐, 아니면 방송되는 것 중에 선택하느냐,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 거냐, 이런 것일 텐데, 유튜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는다라는 의미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아이들, 그 초등학생들이나 그 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요즘 아이들이 실제로 5분 이상을 집중을 하지 못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5분 이상을 이렇게 집중을 잘 못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이유를 유튜브로 꼽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보고, 그리고 딱 보다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그냥 취소시켜버리고, 또 내가 원하는 건 구독하고, 또 원하지 않으면 또 취소시키고, 이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잘 듣지만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원하지 않는 강의를 들을 때는 5분 이상을 잘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꽤 공감도 되고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도시의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기도 했고, 또 언덕 위에 이렇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사람들이 항상 생활의 중심은 성전, 그리고 성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26장 본문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라고 하는데, 특별히 다른 곳도 아니라 성전 뜰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전 뜰에 서서 전파하라고 했을까? 왜 성전이었을까? 첫 번째는 그곳이 뭐 흔히 말해서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이 있다면 바로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맞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내용이, 이 전해야 되는 내용이 예배하는 자들이 꼭 들어야 할 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기는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을 전하라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한번 볼게요.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이 성전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했냐면 성전을 실로처럼 만들겠다. 성전을 실로와 같이 만들겠다. 사실은 이 말씀 보면 도대체 그래서 실로라는 게 뭐지? 실로처럼 만든다고 하면 실로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실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무엘상 초반에 등장하는 지역의 명칭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실로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특별히 실로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언약궤를 갖고 있었어요. 언약궤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장막 밑에 이렇게 모셔두었죠.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로가 왜 문제가 되느냐? 사사기 막바지에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는 영적으로 정말 패역했던 시대였습니다. 너무나 패역했던 시대였고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의 대제사장에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그들도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아주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율법을 막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를 드렸었던 아주 패역했던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전쟁을 치르면은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고 항상 언약궤를 맨 앞에 이렇게 모시고 나가면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때도 물론 똑같이 한 것이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든 말든 어쨌든 여호와의 언약궤만 앞에 세우면 우리는 전쟁에서 무조건 이길 거야. 저 언약궤만 있으면 괜찮아. 언약궤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괜찮아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나갔다가 아주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그 전쟁에서 죽게 되고요. 그리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대제사장은 너무 놀래서 뒤로 넘어가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웠던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그 전쟁 속에서 언약궤만 있으면 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했었던 그 안일했던 마음이 결국은 참패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는 무시하고 있으면서 너희가 마음껏 우상들을 섬기고 있으면서 저 성전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한 마음,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실로의 때를 기억하라. 실로의 때에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처럼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토록 절망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렵고 떨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성전이 있는데 그럴 리가 없어 라는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 라는 그런 반응이었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다 보니까 정작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은 듣지 않는, 그리고 보지 않는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전이다까지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전이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왜 우리를 부르셨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 그 말씀의 후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어떤 덕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그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상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고 세상은 세상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세상은 무조건 더러운 것이라고 치부하게 여기고, 그리고 우리의 벽을 쌓아놓고 우리들만 행복한 그런 벽 높은 교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선택한 민족이고 너희는 선택 못 받았어. 그런 말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 결과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우리 교회들은 많은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가 우리가 악하다고 말하는 세상보다도 더 악하고 더 비상식적이고 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치욕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덕을 보여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삶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